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시는데 관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언약 속에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다고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뭘 보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정을 두고 언약의 여정 그래요. 오늘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뭔가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복음만 강조를 안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지요?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냥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과 미션이 뭡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인지요 계속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그거 싹 내버릴수록 빨리 응답받습니다.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오직 복음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 타락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다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걸 보고 원죄 그럽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어떤 이 행위로 지은 범죄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사탄이요.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가요? 자기 것처럼 갖고 놀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바로 이 근본 문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 인간은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에서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요. 인간이요 막 뭔가 해보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진리가 있는지요. 그래서 또 들고 나온 게 선행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착한 분이 계셔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갖고 놀아요. 착해서요. 또 뭐 갖고 나옵니까? 종교요. 여러분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비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뭐 빌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공자 아시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가 이 공자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공자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내가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이 뭔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공자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 좀 다른 답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들을요, 딱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는요, 정확히 안다니까요. 그 훌륭한, 그 어마어마한 공자가요,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사람들이요, 막 그거 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에요, 조금만 집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 오직 복음의 말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려지고요, 이게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럼 어떻게 하겠죠? 요것만 막겠죠. 복음을 어찌 막습니까?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떤 면 결과니까요. 사단은 요것만 막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악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요게 안 되면 인간은 죽고 안 되는 걸 아시니까요.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죽이라. 하나님 죽이고 싶어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반대죠. 살리려고 만들고 그러면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될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요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그러면 좀 나쁘게 말하면 뭐냐? 좀 나쁘게 말하면요, 몸부림이에요. 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생떼입니다. 생떼.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자기 수양처럼 생각해요. 또 기도하면서 좀 위로받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최고의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아직 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힘도 주고, 진짜요, 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돕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돕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니까 뭐가 되어진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맞는데 그건 뭐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로 맞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오는 게 그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자,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걸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 그거 뛰두르고 나가서 교회 선전이에요. 그렇죠? 교회 한번 와봐라. 그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진짜 전도는 뭐냐? 요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요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뭐라고요? 현장과
나와 하나님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습니다. 현장이죠. 그리고 그 노예의 현장 속에 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문제도 아닌 것에 잡히지 마시고요. 무엇인가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세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에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12절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13절에는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계속 나옵니다. 15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마지막에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싹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기 99세 미만은 완전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늙은 게 아닙니다. 뭐가 늙은 거냐? 속에 늙은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게 늙은 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러고요. 뭐 힘들다 그러고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요. 아니요.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완전히 젊은이처럼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한 3일 살다가 죽으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최소 한 10년, 많게는 한 50년을요 다 그리면서요. 정말로요. 완전히 언약 잡으시고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4절에도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계속 나와요. 9절에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 10절에도요. 내 언약이다. 11절 13절 너무 많아요. 2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19절 하나만 더 봅시다.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싹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은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고 말씀인데요. 26장 3절부터 13절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14절부터 39절은 너희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40절부터 45절은 뭐냐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 이미 기정사실화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런데 나는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세요.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탁 체결했죠?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언약을 다 지킵니까? 누가 지켜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지키려 한다면 그걸 종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딱 한 번 못 지키면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앞서 말한 이런 모든 문제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 믿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가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실제로 사실대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죠?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오늘 완전히 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깨진 것을 오늘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창세기 6장 14절은 뭡니까? 아무리 수용자라도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불신앙의 홍수, 하나님이요 직접 이 역사하시는 재앙의 홍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방주에 타라는 겁니다. 모자라도 방주 타면 되고요, 실수해도 방주 타면 되고요, 못생겨도 방주 타면 되고요, 키 작아도 방주 타면 되고요. 관건이 뭐라고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노예가 됐는데요, 힘을 길러라 이래야 되잖아요. 군대를 모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이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피제사 들으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요것들이 고생이 덜해서 그렇구나, 야 더 고생시켜라 합니다. 불신자는 전혀 못 깨닫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는 우스운 얘기 같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재앙이 보이지 않게 싹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 임하는 재앙과 저주 다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조금 붙잡았는데요, 이게 싹 무너져 버리는 거 있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계속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바 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셨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되면 더 이상 답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요 정말 응답받고 가세요. 또 이 응답으로 사세요. 뭐냐?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요거 하나 우리가요 어설프게 붙잡고 확신 없어가지고요 사단에게 판판이 깨지고요 계속 휘둘리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만 조금만 각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처럼 하라는 게 행위나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요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어떤 면에서 각인돼도 되기 때문에 5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강단 받았죠? 요 말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말씀 붙잡고 한번 5분만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복음 필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물질과 성공이면 다 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시. 그럼 하나님이 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게 있으면 모든 답이 나오죠. 나는 누굽니까? 답이 나옵니다. 내 업은 뭡니까?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옵니다. 자,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야,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붙잡기만 하세요.
여러분 당장 뭘 하라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붙잡기만 하세요. 그러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2000년 세계 랩넌트 대회가 미국 LA에 있을 때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LA에 있는 WRC 집회 때 딱 가서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저에게 언약을 주셨느냐? 내가 너를 랩넌트로 불렀다. 이 언약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랩넌트 알았고 랩넌트 했는데 실제로 내 언약이 된 적이 없었죠. 근데 그때요 내가 너를 랩넌트로 불렀다가 탁 언약으로 붙잡아지니까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그때부터요 문이 열리는데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저를 유학 오라고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가기만 하면 이렇게 돈도 다 대준다 그러고요. 그런데 제가 요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고 싶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한테. 하나님 내가 복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가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언약을 따라가야죠. 내게 좋은 거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조금도 아쉬움 없었어요. 왜냐? 나는 언약 따라간다 아닙니까? 미국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말하나 마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걸 따라가지 마시고 최고의 좋은 것을 따라가세요. 어설프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따라가다가요 가장 좋은 거 놓치고 인생 다 가버립니다. 세계복음화.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 위에 또 세계복음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또 세계복음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랍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이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여 그들의 죄 사함 얻도록 하는 직분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나라 모든 세계 다 살리려고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불신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자지요. 그런데 이 신자 중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놓친 자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죠. 요셉이요 좀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형들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저 여러분의 인격이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격 그러면 인격이 좋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인격이 그리스도입니까? 인격으로 사단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복음으로만 딱 결론 내고 내 인격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화가 안 참아집니까? 가끔씩요. 왜 이렇게 나는 내 맘대로입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수준이고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뻣뻣하다게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이면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요셉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오로지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형들, 언약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요셉은요 딱 언약 붙잡고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누림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대비되는 장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죠?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 언약을 놓친 사울, 이걸 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28, 29절은 다윗과 그의 형들이 나와요. 형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이제 간 겁니다. 그때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하는 말 보세요.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나에게는 언약의 이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적 이유를 가진 자하고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다윗의 형들이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자예요. 언약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 가진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네 완악함을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는데도요, 결국에는 언약을 남기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초대교회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뭘 남겼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남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 여러분요,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과 악령은 서로 거스러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악령을 거스르고 악령은 성령을 거스르니까요. 자, 그럼 관건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집중이란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장 딱 갔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요,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문제 계속 있습니다. 그 문제 속지 말라니까요. 언제만 가능하냐? 내가 딱 말씀 집중하고 있을 때. 요게 없으면요, 금방 속습니다. 방금 우리 정칠서 안수 집사님 가정 찬양인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정칠서 안수 집사님이 대학 사수했거든요. 사수가 뭡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4년 만에 간 게 사수예요. 제가요, 정 집사님 알란가 모르겠는데 재순지 삼수할 때 일기장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몰래 봤어요. 처음 고백합니다. 봤더니요, 이 친구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요 기도 일기를 썼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는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언약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안 돼 있는데 가난하다? 더 나은 겁니다. 만약에 부유하고 풍족하면 어떻게 되죠? 더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안 돼 있는데 무능하다, 그게 낫습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이렇게 가지요. 능력 있으면 계속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닌 걸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게 이 결론인데요. 언약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뭐냐?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해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는데 살아요. 19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니까 믿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실상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실상이 되고 육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 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허상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가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게 허상이란 걸 알고 해야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실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허상입니다. 실상은 뭔데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거. 오늘도 이 언약으로 내가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맡김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면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몇 날 며칠 몇 시라는 말을 안 하세요. 기다리라. 그렇죠?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기다리라 그러세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 보니까요. 이 기다림이 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잘 설명한 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 형제가 배고프고 지금 헐벗었는데 믿음으로요 배부르라 따뜻하라 하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배부르고 따뜻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뭐죠?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말하면 믿음이 더 중요한데 야고보서만큼은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요 믿음 강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함은 하나도 없는데 나 믿음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믿음 얘기하고 있고 한 권은 우리에게요 딱 행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행함이 어떻게 보면 누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잘 되는데 기쁘죠.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함께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걸 누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림이 뭡니까? 요게 누림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누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누림을 모른다니까요. 진짜 누림이 언제 오느냐? 이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 보니까 참 서로 아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진짜 사랑과 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최수종 하이라 씨가 잘 아시죠? 결혼 한 25년 넘게 한 번을 안 싸웠다네요.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안 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최수종 씨의 아버지가 한 번도 집에서 싸운 적이 없대요. 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그런데요, 이 최수종 씨 아버지가 아주 높은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죽었대요. 이제 개인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최수종 씨가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 하이라 씨가 7살 연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이라 내 아내를 딸같이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딸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딸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아내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어떻게 안 싸웠습니까?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남편이 마음대로 하도록 다 냅둔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어를 보게 돼요. 나는 뭐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내 아내를 혹시 내 소유라고 생각하나?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어찌 남편 아내 안 사랑합니까? 아내 남편 안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보고 이 왼수 그러면요, 그 왼수입니다. 근데 내 남편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시간표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진짜 감사하다. 야, 당신 너무 감사하다. 막 술 많이 먹고 남편 들어옵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기어서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죠? 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막 이상한 거 계속 합니까? 그러면요, 남편한테 고맙다 하세요. 그 남편이 아니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릴 거 아니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